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일부는 2부보다 수가 훨씬 적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더라고. 근데 2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근데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확 분노가 나기도 하고 또 막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179명이나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무안 공항에 가면 그 유족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된가 봐요. 3,000명.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 병으로 치면요,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심한 지금 암 환자인 것 같아요.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되는데 암 환자인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일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 마음이 좀 너무 많이 답답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막 화가 확 올라오기도 하고 막 감정이 막, 저는 원래 좀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안정감이 있는 사람인데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더라고요. 하도 요즘에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또 개인적으로는 제 동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전주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지 딱 3년 됐는데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충격일까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여기 수원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 박인선 목사님 또 어머니가 갑자기 또 돌아가셨어요. 막 계속 장례 소식에 나라는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고 여객기 사고는 터져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나를 어떻게 빚어가길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알아서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뭐 나 뭔 상관이야,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거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때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감정을 요즘에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참새와 비교 불과한 너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서 이 말씀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속에서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런 기분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토기장이심을 믿는다면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상처가 나고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린 것들을요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삶이 이미 망가져 있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 안 맡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은요 금이 가요. 깨어진 인생이 돼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절묘했어요. 설교 내용하고 비슷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요. 내일 뭔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벽두부터 많은 사람들이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도 믿고 점도 봐. 완전 모순 아닙니까? 완전히 모순이죠. 그런데 점 보는 분들이 왜 점을 볼까요? 왜 사주팔자를 볼까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날에 뭔 일이 생길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도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무당들한테 사주팔자나 점 보고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자기 앞날을 선택한다고 하니 정말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막 화가 치밀지 않습니까? 저는 화가 막 나던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셔가지고 화도 안 나신가 봐. 그런데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알지도 제대로 못해요.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의 조각이 가지고 막 편향돼 있어, 편향돼.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알기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막 진리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전보는 사람들, 자기 앞날이 궁금한 겁니다. 2025년에는 뭔 일이 펼쳐질지 내 인생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은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복음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귀신도요, 귀신같이, 마귀도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마귀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그의 미래를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바꾸십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남과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인생길에서 여러분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상하고 찢기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모든 허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도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그래야 온전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에레미야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탁월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들을 빚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만드신 통위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요, 거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간섭하지 마. 노터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왜 건드려?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요, 토기장이 집으로 딱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그릇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뭉개지고 터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터져 있다고 했어요. 터져 있어. 뭉개지고 터져 있는데 그것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아름답게 새롭게 재창조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셔서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워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요. 자꾸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요, 망가져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망가진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내 삶을 못 고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알코올 중독은요, 알코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예? 알코올에게 통제를 당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못 고쳐요. 주의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알코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모든 비진리에서,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로부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참 기쁨을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지난 한 주간 좀 우울했거든요. 막 분노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때그때 개입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아마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요, 저는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요. 이미 망가진 그릇이 되었고 무너진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외로움이 있었고 뭔가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괴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제 삶을 좀 나눴지만 밤에 잠을 자려고 베개에 머리를 딱 대면요, 눈물이 그냥 베개로 줄 흘러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그냥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제가 노력하거든요. 근데 머리가 잘 안 따라줘.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도 늘 제자리인 걸음인 것 같아서 막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왜 당신이 만드는 음식은 이렇게 맛있어? 손맛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거야? 자기가 만든 것은 너무 맛있어.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손맛은 음식을 만들 때 내 손에서 나오는 특별한 비법 같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요리할 때 거의 장갑을 끼고 하지 않아? 그럼 손만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건 내 손맛도 중요하지만 카드 맛이야. 카드. 신용카드 맛이야. 좋은 재료를 사야 맛이 나지. 좋은 재료를 사야. 결국 남편은요, 그날 아내를 따라서 장을 보러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의 사랑과 정성도 중요하지만요, 좋은 재료도 아주 중요해요. 필수적입니다. 좋은 음식은요, 재료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맛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좋다고요. 그런데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재료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재료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탁월한 통기장이시며 요리사인지 아십니까? 안 좋은 재료 같은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하나님이 좋게 빚으셔요.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도 다시 좋게 만드시고 빚으셔서 최고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좋은 죄입니까?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재료가 안 좋다는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빚으셔요. 최고가 되게 만드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최고의 걸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주권 교리, 하나님이 우리 토기장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한 번 저주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인다는 잘못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정을 바꾸시고, 망가지고 뒤틀리고 깨지고 부서진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결정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7절부터 10절은요,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한 민족이나 한 국가나 한 개인, 하나님의 뜻대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던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그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고,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망가진 인생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운명론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결정론, 팔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무슨 팔자 이야기하고 뭐 운명 이야기하고 이거 그 정상적인 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미래는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요, 꼴등도 1등 할 수 있어요. 한 번 꼴등은 영원한 꼴등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된 자도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나중으로 추락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가 나는 흙수저로 시작했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조건에서 시작했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황금 수주보다 더 높이실 수 있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랬어요.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교만 떨면서요, 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팍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9절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국가나 민족을요, 부수거나 멸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인생을, 그 국가를, 민족을 세우시고 새롭게 건설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울 수도 있고요, 부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요, 복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태도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거나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과 재앙은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주팔자나 점 같은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주팔자 되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무슨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 미신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사주팔자입니까? 무슨 점입니까?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요,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던 그 뜻도 그 마음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이키시겠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있었어요. 많아요. 처음부터 망가진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이고 사사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서요,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다 잃어버립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신세가 돼요. 두 눈 다 뽑히고요, 머리카락 다 잘려 짐승 끌려가듯이, 개 끌려가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은혜를 더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셔서요,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만드셔요. 그리고 다곤 신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한때의 인생을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만 다시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론적이고 기계적으로 결정된 숙명론이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도요,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월터 브루그만이나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에 응답하신다. 그것을 반응적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일은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한번 딱 정해놓고, 그래, 너 그때 나한테 잘못 보였지? 너는 평생 끝이야. 너하고는 이제 나는 관계 안 할 거야. 그런 쫌팽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과 관계하다가 좀 마음이 상했어. 의가 상했어. 좀 틀어졌어. 그러면 평생 안 봐. 평생 원수야 그냥.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건 쫌팽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축가에게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이미 생각한 구상한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설계도를 그려놨으니까
이 건축 전문가에게 자기의 도면을 딱 내민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최고의 설교도가 아닌 자신의 설교들을 전문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의 뜻을 내세워요. 자기의 계획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가 아닌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받기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이고 나에게도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내 의사를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악하고 완악해요. 악하고 완악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성경에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이름 높이려고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온갖 종류의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어요. 스스로 이상한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고 최고로 빚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요, 하나님이요,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진흙을 뭉개신다고 해서 다시 뭉개시고 그 농로를 돌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여기 자기는 누구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사람들의 의견에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뭉개지고 상처난 인생을요, 다시 빚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그릇을 만드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다른 그릇. 다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최고의 그릇. 최고의 그릇. 최고의 그릇. 최고의 그릇.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런 것들 다 놓쳐버렸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다른 그릇이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베스트 투 힘. 가장 최고의 그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그릇으로 하나님이요,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요, 이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빚어 주세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요, 나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2025년도 마무리할 때, 2025년도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에이후,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뭐 똑같네. 내 스스로 그렇게 나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셨구나.
나를 더 하나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다듬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모든 내 삶의 발자국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작품으로 빚어진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선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빚어져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